교회는 1년에 2번에서 많으면 3번 세례를 베풉니다. 특별히 저희는 부활절과 성탄절에 세례를 하죠. 그리고 한 번 정도 부활절과 성탄절에 세례를 받지 못하시는 분이나 병상에서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정도 더 세례를 베풉니다. 다가오는 성탄에는 우리 나니 자매님하고 유미 자매님이 세례와 성찬을 받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세례를 받으신 모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성찬은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함께 있다는 구원의 백성이라는 표시이죠. 그리고 장로교회의 헌법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아이들을 포함하여 세례교인의 당연한 권리인 성찬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세례는 매우 중요했고 또 엄숙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약 40일 동안 그들은 금식했고 경건의 모습과 공동체의 봉사, 그리고 금욕과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보여주므로 원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성도들의 공적인 인정을 받은 후에 세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약 3주에서 4주 정도의 훈련으로 간소화되었고 세례문답을 통해 세례를 받을 수 있죠. 세례문답에서 십계명을 외워보십시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묻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이 무엇입니까?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이런 것도 묻지 않습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는 물어볼 필요가 없지요. 지식적인 알무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세례가 잘못된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착하면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농담식으로 물어봅니다. 착하면 구원받습니까? 이 질문에 2명 정도는 둘셋은 네라고 대답합니다. 6에서 7은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착하면 구원받습니까? 라는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착하다는 기준은 사회마다, 사람마다, 환경마다 다릅니다.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은 착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지 않은 모든 사람은 착합니까? 이 착하다는 기준은 참 애매하고 모호한 말이죠. 착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완전히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히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완전히 착한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습니까? 네, 구원받습니다.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 완전히 착한 사람, 즉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지킨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걸 지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완전히 착한 사람,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은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절망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착해질 수 없구나. 내가 완전히 착해질 수 없구나.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들에게 다가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꼭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이 이미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에, 그것도 안식일에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병을 고쳐주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재미있는 말씀을 두 개 하십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이 본문의 사건을 단순히 병자를 고쳤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야기로 풀어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를 빗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함인 것인가를 분명히 들려주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곳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에는 행각 5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양문이라는 것은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럼 양은 그 문으로 왜 들어갑니까? 자신들의 죄,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양이 되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양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양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 양문입니다. 이 양문 옆에, 즉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 들어가는 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들어가는 양의 문 옆에 공교롭게도 있는 못의 이름이 베데스다, 은혜입니다. 이 베데스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나 대신 죽은 양이 들어가는 그 옆에 베데스다 연못,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자신의 죄를 대속해서 양이 죽고 자신은 그 죄에 대해 깨끗함을 얻는 은혜가 출발되어지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 자리이죠. 나 대신에 죽은 양이 들어가는 이 자리, 그 자리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은혜가 있어야 하죠. 기쁨과 감격과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시면 이 은혜의 자리에 감격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맹인도 누워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누워 있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 곳입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홀가분을 얻는 이 은혜의 자리에 은혜가 있어야 하고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보지 못하는 사람, 절뚝절뚝 걷는 사람, 근육의 힘이 모두 다 빠져 뼈만 앙상하게 남은 환자들만이 누워 있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복음과 은혜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어느 순간 직제가 벼슬처럼 자리 잡고 정제가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집과 아집이 자리 잡으면 은혜의 자리에 병자화가 누워있는 것과 같은 꼴이 되고 맙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이죠. 이 은혜의 집에는 마땅히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는 것은 불행한 것이죠. 그것은 냄새나는 곳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따돌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신의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 교회는 은혜가 아닌 반상회나 다른 모임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저 양들이 들어가는 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은혜라는 못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이 은혜의 자리이다.
그곳에는 감사가 있어야 하고 찬송이 있어야 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탄식이 있고 그것은 절망이 있고 그곳에는 절규가 있고 그곳에는 아픈 사람들만이 누워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 은혜를 받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병을 확인하고 절망하는 곳이라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누워있는 병자와 같은 모습과 꼴이 될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누워있는 환자들은 실로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맹인이 누워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앞에 있음에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진리를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맹인입니다. 진리의 빛이 비치지만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눈을 꼭 감고 어둠에 갇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워있는 맹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뚝발이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죠. 세상에 한 발, 은혜에 한 발 걸쳐놓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라는 것이죠. 올바로 걷지 못합니다. 절뚝발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것 같지만 한쪽 다리가 끌어당겨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말씀만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만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것은 남이 들어야 하고 이것은 누가 들어야 하고 이것은 누가 깨우쳐야 하는데라고 다른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돌립니다. 이것이 절뚝발이 신앙입니다.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나를 성공시켜주는 어떤 것이 한 발, 그것이 절뚝발이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누워있는 사람들은 혈기 마른 자들입니다. 온몸에 온 근육에 힘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어 다닐 수도 없는 사람들이 혈기 마른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물어보아야 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듯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새 힘이 되지 못하는 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끌고 가지 못하는 자, 혈기 마른 자처럼 그 자리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의 감격도 십자가의 은혜도 내게 다가오는 이미 다가와 있는 은혜도 깨닫지 못하는 자, 그러한 것이 보지 못하는 자이고 절뚝거리며 걷는 자이고 혈기 말라 누워있는 자입니다. 문제는 이 세 부류 모두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일어서 있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자신의 힘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들었던 것인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인지 누워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여있는 이유는 천사가 이 못에 한 번씩 내려와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소망으로 그 자리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연못에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났습니다. 소경도 볼 수 있고 절뚝발이도 제대로 걸을 수 있고 혈기 마른 자도 근육의 힘이 붙어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물이 동할 때에 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동해도 그 소경 중 누구도 그 못을 향해 똑바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물이 동할 때 어떤 절름발이도 그 못을 향해 제일 먼저 반드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물이 동해도 혈기 마른 자가 제일 먼저 기어 그 못에 들어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소경이 뛰어가겠습니까? 절름발이가 달려가겠습니까? 혈기 마른 자가
어찌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이 환자는 물이 동할 때 한 사람도 제일 먼저 그곳에 가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갔다면 이미 그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건강해져 그 자리를 떠났겠죠. 소망을 품고 그 못가에 모여 있지만 소경도 절름발이도 혈기 마른 자도 한 번도 그곳에 들어가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한 번도 제일 먼저 그 물이 동할 때 그곳에 도착해 보지 못한 사람들. 그러기에 그곳에 누워 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혼자서 갈 수 없는 이 상황, 소경도 누군가의 안내를 받아야 하고 절뚝발이도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 하고 혈기 마른 자도 누군가 옮겨주어야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 거룩하게 되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보느냐? 그리하여 율법 주변에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같이 누워있느냐? 그러나 율법을 다 지켜 그 구원을 경험하고 깨끗함을 얻을 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리석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서 중얼거립니다. 내가 제일 먼저 저 연못으로 뛰어들면 되는데, 물이 동할 때 내가 제일 먼저 저 연못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로또만 되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베데스다 연못 들어가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들은 그 연못가에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소경인 내 모습으로는 갈 수 없다. 절름발이인 내 모습으로는 갈 수 없다. 혈기 마른 자의 나의 모습으로는 갈 수 없다. 포기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포기케 하신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깨진 항아리라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망 없는 환자에게 다가오셨죠. 38년 된 혈기 마른 자입니다.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감격이죠. 내가 저 물에 들어가고 싶으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무채 들어가려는 이유는 낫기 위해서입니다. 무채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옮겨주시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물이 언제 동할 거라는 정보를 주신 것도 아니고 낫고자 하는, 갈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언제 동하는지 시간을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도 자신의 힘으로 혼자서는 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이것은 감격의 말씀입니다. 낫고 싶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요,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은 물이 동할 때 열심히 가보지만 저보다 먼저 누군가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너의 신앙이, 너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하면 되는데 주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벌써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은혜 받기를 원치 않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익숙해진 것이 좋은 것이죠. 38년 된 병자는 누워있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38년이나 살았습니다. 그 자리에. 하루 이틀은 힘들었을 겁니다. 1년, 2년은 힘들었을 겁니다. 물이 동하는 것을 보고 가보자 했을 겁니다. 그러나 누워있는 날이 반복되고 그 자리에서 어찌됐든 38년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하죠. 모두 아는 사람이고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고 38년 동안 어찌되었든 누워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아무런 해코지 당하지 않고 잘 견디고 왔습니다. 38년 동안 처음 몇 년은 불편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익숙해지고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38년이라는 세월은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한 생애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익숙해졌고 몸도 익숙해졌고 가족들도 익숙해졌고 자기 자신도 그곳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죠. 낫고자 하느냐? 이건 감격이지만 이는 당황스럽습니다. 낫는다고요? 이 자리를 떠난다고? 38년 동안 몸에 맞았고 익숙했던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하죠. 제가 저 못해 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낫고 싶으냐? 내가 아니고 제가 낫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저 자리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끌어올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 곳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38년을 살았어요. 이 자리가 익숙해졌고 익숙한 환경,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신앙의 모습들, 척하면 척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병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 하루 이틀이지 이제 38년이면 익숙해진 말입니다. 그것의 터줏대감이 누구냐? 나지? 내가 다 알아. 저 사람은 어떤 병으로 왔고 저 사람은 언제 왔고 저 사람은 언제 왔고 가족이 누구? 내가 다 알지.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의 이 병자는 너무나 익숙한 곳이에요. 떠날 수 없는 것. 그곳이 은혜가 없고 고통이고 소경과 절름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있는 곳이었지만 그에게는 이미 익숙해진 장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이 우리가 우리의 딱딱한 신앙으로 굳어져 있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변해야 된대 일어나야 된대 네가 일어나고 이번엔 제 차례고 이건 제가 일어나야 되고 이건 저 사람이 들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이 문제가 있는데 그건 제가 해결해야 되고 이건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언제까지요? 그 익숙한 그 자리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것은 병자들이 누워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누워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라는 이름만 있지 은혜가 없는 자리예요.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이 환자의 대답은 철저하게 자기 합리화를 이루는 대답이죠. 제가 내려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내려갑니다. 변화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나는 이게 좋습니다. 38년 동안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이 이 사람의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익숙해진 신앙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수년, 수십 년 익숙해진 신앙의 습관에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뭐 어때? 라고 말하며 누가 나를 끌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내 안에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아도 내가 이미 다 알고 익숙한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과 감격은 끌어내지만 변화까지 나아가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 어리석은 병자와 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38년 된 환자와 같은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두 가지 말씀에서 충격입니다. 하나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38년 동안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일어나 보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일어나서 갈 수만 있다면 물이 동할 때 턱턱턱턱 걸어서 거기 갔을 것입니다. 소경이 방향 잡지 못하고 5개의 행각 중에서 그 연못을 향해 똑바로 걸어오지 못할 때 턱턱턱턱 가서 첨벙하고 들어가면 나을 수 있는, 절뚝발이가 쩔뚝거려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기 전 자기가 턱턱 걸어갔으면 됩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너무도 쉽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38년 동안 깔고 앉아 있었던 그것 들고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충격이죠. 놀라운 말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전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꿈꾸고 바래왔지만 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확신을 주실 때 하나님, 내가 그 마음 먹은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내가 38년 전에, 37년 전에, 36년 전에, 35년 전에 젊었을 때, 더 힘이 있었을 때, 지금의 환경이 익숙해지지 않았을 때 하루에 12번도 더 먹었던 마음입니다. 들고 일어나 걸어가겠다. 그러나 지금 38년이 되어 안 됩니다. 나이도 들었고 수도 없이 마음 먹었지만 한 번도 되지 못했기에 이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핑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핑계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말은 그에게 할 수 없는 말씀이었기에 충격이고, 두 번째는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충격입니다. 안식일에 일어나 걸어가는 것, 자기의 유익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행위는 안식일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병을 고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어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을 율법에 비유하여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낫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들어가는 이유는 낫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율법을 쫓아가는 그 모습이, 쫓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쫓아감의 목적이 깨끗해지고 낫기 위해서라면 그냥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것이죠.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들어가려고 하는 못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 못 가는 반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고 계신 겁니다. 왜 들어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이런 병고침의 기적을 행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은혜의 자리 베데스다에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쉼이 있어야 하지만 쉼이 없고, 안식이 있어야 하지만 안식이 없는 그 자리, 쉼이 없고 고통과 절망뿐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에게 안식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율법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것을 깨어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38년 된 환자를 고친 사건은 절망의 안식일이 소망의 안식일이 되는 것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38년 된 익숙했던 신앙의 자리,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는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어왔던 안식일을 범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신뢰하여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 못과는 반대로 가는 것, 내가 지금까지 바라봤던 잘못된 세상의 기준들을 반대로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 생명이 없는 성지 교회라면 베데스다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 베데스다는 이름처럼 은혜가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름만 은혜가 있고 서로 정죄가 있고 환자들이 누워있는 병상과 같은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성장을 온전히 이루어간다면 이 교회는 양의 문 옆에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맞습니다 주님,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해보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내가 원했던, 내가 바랬던 것과는 반대이지만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날 때 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팍한 우리의 심령이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이 병자처럼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일어나 걸어 하나님께서 이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진짜 은혜가 우리 개인 개인의 심령에도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